오늘이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적 분위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절기가 품고 있는 거룩한 긴장, 이미 임하신 빛과 또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빛 사이의 긴장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깊어진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추기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빛을 향한 우리 영혼의 방향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깨어있는 바로 우리의 마음 태도입니다. 이 기다림의 중심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바로 정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는 이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자신에게 쏠리는 이 무게를 거부하고 모든 시선을 참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자리를 빛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비우고 더 큰 분을 향해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서 바로 세례자 요한은 기쁨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한에게 기쁨은 빛을 대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것에서 바로 오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정언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선이 나에게가 아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대림절의 기다림은 결국 우리를 정언하는 사람으로 형성해 가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렸던 바로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정언하는 삶의 본질과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은 너무 짧아서 혹시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가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이 대목을 주석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자신의 음성으로 세상을 흔드실 수 있으나 오히려 사람을 사용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심으로 겸손을 가르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하늘을 가르고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처럼 연약한 이런 인간을 세우시고 또 준비시키고 또 적절한 때에 따라서 보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새빛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새빛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또 부르셨고
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삶과 경로를 그분의 뜻에 맞게 이끄시는 복음의 놀라운 질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것도 또 우연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사야와 또 말라기가 예언한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성격 그리고 그의 배경, 그의 시대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흔적이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성경은 언약의 흐름으로 읽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보내셨고 또 다윗을 세우셨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의 줄기를 따라서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존재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언약의 완성을 향해 흐르는 이 구속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나타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간에 보내신 언약의 사자이다. 요한은 단순히 열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성취되기 직전에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강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바로 빛을 가리키는 자고 빛을 반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를 인간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고 그 거울이 보여주는 빛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확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몰려오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속에 요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 친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가운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소명교리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직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성도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와 그리고 이웃,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그에게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칼뱅은 이것을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이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솟아난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에게서 우리가 가장 깊이 배워야 하는 것은 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그의 설교는 강력했고 그의 회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령을 두드렸고 그의 세례는 당시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영적 운동을 일으킬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를 탐구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들을 보낼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컸습니다. 만일 요한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그 인기와 영광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기 중심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 부정의 고백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자 했던 바로 성숙한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칼뱅은 요한의 이 고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영광을 거절한 것은 그의 겸손 때문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흐리지 않기 위함이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하게 더 자신이 누구 아닌지를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 권세를 가진 초인적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을 위한 정언자였습니다. 이 정체성의 분명함이 요한을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오히려 그의 기쁨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빙크는 이러한 정체성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아는 순간 비로소 자유롭게 복된 존재가 된다. 요한은 사람들의 박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향해서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정언자의 주인공의 위치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정언자는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인간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빛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인간이 빛이 되려고 할 때 그는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그 거울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 삶의 표현이 깨끗해지고 또 빛을 가리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의 강체는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할 때는 말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삶의 그 환경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직장에 쓰든지 어디 가정에 쓰든지 아니면 이웃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나도 믿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이 질서를 뒤집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영광을 얻고 싶고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렇죠? 비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열등감이 들어오고 또 질투가 그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왜 널 뒤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혼란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로 바꿔버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인간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늘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옛 사람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늘 내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안 보일 그때는
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사람은 주저앉고 옛사람이 고개를 들면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쁨은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일 때에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노라. 그래서 바빙크는 이것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피조물은 가장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빛을 가리키면서 기뻐했습니다. 빛이 자신을 압도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그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날수록 그는 더욱 자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언자의 기쁨인 겁니다. 빛 앞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요한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자유입니다. 우리는 정언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주인공이 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일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연이어 던지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그 뜨거운 영적 각성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중심에 선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23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지닌 목적은 자기 자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메시지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요한의 이 표현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부르므로 자신의 사역이 사라지기 위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기 사역이 영원히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사라져야 할 존재, 그러나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영원히 남아야 할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나는 기뻐하노라.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에 절정에서조차 기꺼이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이 전면에 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면에 서는 데 있었습니다. 왜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가 되었을까요? 광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권력도 종교적 중심도 세상의 관심도 머물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광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광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의 언약도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지 않는 곳,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소명은 분명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는 그의 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을 닦는 자였습니다. 이 준비의 사역은 잠시 후면 사라져야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역할을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이요 길잡이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바람처럼 사라질지라도 그가 가리킨 길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사역의 가치는 지속성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섰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가르쳤냐가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섬김에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소리여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그 소리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이 유혹을 고요한 우상숭배다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숨어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하고, 봉사의 영역이 커질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직분의 본래 목적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은 가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소리였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역은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수록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예수님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기쁨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소리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사라져도 됩니다. 소리가 사라져야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정은 자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세례자 요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가 어떻게 기쁨을 누렸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이여,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예수에게로 갑니다. 마치 경쟁 관계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도다. 당시 유대 혼례에서 신랑의 친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돕고 모든 상황을 살피고 또 신랑이 등장하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바로 그 신랑의 친구에 비유를 합니다. 신랑은 예수님, 친구는 자신, 그리고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자기 자리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몰려오는지가 기쁨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의 등장과 또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요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추석합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그 기쁨은 자기 부정에서 피어난 성령의 열매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 부정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자신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우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적 기쁨입니다. 바로 자기 이름이 작아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커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만족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기쁨을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다시 세워질 때 생기는 영적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것을
정상적인 질서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내려가는 나와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요한은 자신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3장 30절에 그는 흥하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기쁨의 원전을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기쁨은 종종 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역과 봉사 속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보다 다른 사람이 더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금방 이렇게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요한의 기쁨은 인정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괜찮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와도 괜찮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기쁨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기쁨을 다시 묵상해 보면 우리의 영적 기쁨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높아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우리 봉사의 목적이 내 이름이 남기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우리는 요한과 같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고,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이고, 성령이 주시는 깊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만 높여질 때, 그때 그는 바로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한이 누린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해온 빛을 향해 손가락을 드는 사람들의 계보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었고, 또 언제나 더 큰 분, 참된 빛을 가리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긴 흐름 위에 서 있는 마지막 메신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기 성공이나 이 사역의 결과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모세는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다. 모세의 눈은 자신의 인생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광야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엘리야는 그 불의 주체가 자신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이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빙크는 선지자들을 빛의 반사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광야의 빛이 아니라 오직 참빛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매일의 제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 죄를 영원히 속하실 참된 빛을 향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장차 올 참된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이것을 구속사의 점진적 계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희생은 참된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조금씩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그 그림자의 마지막 붓질, 빛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온 순간을 울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이 흐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역이 그림자의 절정에서 빛을 가리키는 역할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모세, 엘리야 제사장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각각 살아갔지만 공통된 하나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나 그 빛을 향해 손가락을 드는 자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빛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요한처럼 기쁨을 누립니다. 모세처럼 만족을 경험합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해집니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서 이 계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느 자리에 서든지 빛을 향해서 손가락을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단지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증언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가장 무거워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나의 수고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바로 사역은 짐이 되고 신앙은 피로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칼뱅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는 올바른 자리 찾기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증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부담은 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중심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고민과 고통이 있는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를 특정한 자리에 파송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요한이 누렸던 기쁨,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거나 다른 자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할 때 기쁨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요한의 기쁨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 우리의 기쁨도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성도의 경험 속에서는 오히려 진리입니다. 내가 드러날수록 기쁨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날수록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위대함은 크게 보였을 때가 아니라 작아지기를 기뻐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숙의 절정이고 기쁨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의 완성임을 알았다. 이는 성도가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겸손이다. 사라진다는 것은 무가치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내 위치를 기꺼이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고 압박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의 기쁨의 자리입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사라지는 자리에서도 만족할 때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경험한 그 깊고 충만한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빛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손가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였고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자신이 아니라 오시는 그분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대림절은 그 기쁨을 다시 배우는 그 계절입니다. 빛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성도는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는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기쁨의 방향을 가리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의 기쁨도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사명이 작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커지도록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낮추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성취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기쁨이 넘칩니다. 대림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길을 따를 때에 빛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더 밝게 빛나도록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깊은 기쁨이 우리 삶 속에 헐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서 기쁨을 찾아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 기쁨은 충만하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서 빛을 증언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의 자아는 더 기꺼이 낮아지고 그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누렸던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기쁨을 두었듯이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요한의 믿음과 태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정 안에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온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온유와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외로움으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관계와 마음이 깨진 성도들에게 화해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빛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새빛교회가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빛 대신 빛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어두운 시대에 참빛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주는 귀한 새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